더 나은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의 사전의 의미는 어떤 것의 격이나 품질이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여러분의 믿음이 상승하고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승리자에 대한 말씀이요, 믿음의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제목을 가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았고 성경의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원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다룬 문제는 자신의 신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장성하였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은 곧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입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요, 명성이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인이라는 것과 왕자라는 신분이 주는 편안한 미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라는 것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태생으로부터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 아기로 태어나서 바로의 명령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보냈습니다.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려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궁궐로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아 교육하고 자라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었지만 애굽인으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애굽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 결정은 그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애굽인처럼 살았다면,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다면 쉬운 삶, 부와 명예와 편안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라고 말한다면 궁궐에서 쫓겨나서 종들과 함께 살아야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자기 동족이 노예로서 학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한 사람으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애굽인이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결정한 후에 80년을 광야에서 사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루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일을 하리라. 그는 왕자의 칭호를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모세가 고민했던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으셨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넘어지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실패를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잠시 쾌락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의 낙은 언제나 잠시뿐이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낙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주는 낙이 잠시뿐이라는 것을 까먹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후에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에도 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에도 재미가 있습니다.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죄가 주는 낙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고통스럽지 않다면 누구나 쉽게 죄를 범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명성과 세상의 즐거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잠시 낙을 주는 것보다, 잠시 잠깐 좋은 것보다, 잠시 잠깐 눈에 좋은 것보다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젯밤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계속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 이번 주에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시험을 앞두면 아이들이 출석률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아마 시험을 앞둔 아이들에게 오늘 주일날 예배에 꼭 나오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전화 신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이 임박하고 마음이 초조하지만 주일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단다. 1시간의 예배가 시간 낭비라고 예배를 빼먹고 공부한들 성적이 오르겠니? 그렇게 성적이 오른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니? 계속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리고 학원에 가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한다면 도리어 더 좋은 성적을 얻지 않겠니? 예,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시험이 중요하지만 점수 몇 점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예배자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하라고 여러분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절할 것 거절하고 좋아할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모세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아기 때 선택을 하셨어요. 건져주셨습니다. 25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선택이 성숙한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삶 속에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내 집안은 3대째야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내 부모는 독실한 신자였어, 여러분 과거형으로만 말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큰 축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했다면 개인적으로 주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뿌리를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더 좋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겼다는 단어는요, 저울로 무게를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두었다, 가치를 평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의 세계의 중심은 여러분 이집트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화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우리의 삶의 큰 가치이지만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재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 재물로 살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행복도 재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만 살 수 있습니다. 집을 장만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새 양복을 여러분 착용하는 것, 그것도 행복입니다. 새 차를 사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서귀포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 전 교회에서는 봉고차를 계속 몰고 다녔습니다. 한 2년이 됐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니까 6분 장로님 중에서 2분이 담임 목사 차량을, 중형차를 헌물을 해주셨어요. 야, 그 새 차를 받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2달 동안 비닐도 벗기지 않고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차 냄새가 없어질까 봐서 창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잠시라는 거예요. 3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보다 아주 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타는 차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고급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순간 행복이 확 날아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감사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유는요,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떤 것을 소유해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아무리 큰 것을 소유해도요,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교하면 감사가 싹 사라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소유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소유의 행복은 잠시예요. 애굽의 보화, 그거 잠시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작은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행복이에요. 소유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정하셔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정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가치를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정한 가치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간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계획된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 첫 번째는 명성이라고 합니다. 명성. 나는 더 유명해지고 싶다, 인기를 얻고 싶다, 명성을 갖고 싶다. 명성의 가치. 두 번째는 쾌락의 가치입니다. 나는 더 즐기기를 원한다, 나는 더 기분이 좋기를 바란다. 이 쾌락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유의 가치입니다. 나는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많이 벌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갖고 싶다, 다 갖고 싶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정했다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세상 가치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명성과 쾌락과 소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정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정할 때는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것들입니다. 많은 좋은 것들을 아니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큰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 아니오라고 세상 앞에 이야기해야
우리는 가장 귀한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말할 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한 사람을 없인 여겨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로 그 인생이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귀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상 주심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향상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살기로 결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영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출애굽을 완성하기까지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가 분노하여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통해서 쫓아왔지만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음식도 물도 없는 땅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200만 명의 변덕과 원망과 불평. 여러분, 그는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었겠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러보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수많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개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중요한 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거절하였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더 나은 믿음의 삶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거절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만 잘해도요,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혹시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나은 차원으로 향상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겼습니다. 여겼어요.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참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모세의 삶을 2 단어로 요약한다면, 더 나은 믿음의 삶의 원리를 한 가지로 말한다면 저는 그는 견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견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향상을 원하십니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참으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맡겨진 사명을 완성하기까지는 엄청난 지체가 있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큰 믿음의 시험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을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니오와 아직 아니다의 차이를 배울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7절의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고 잘 참았다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향상을 원하시고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4가지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 4가지 중에
아직 실천하지 못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원리를 따라 실천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뎠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이 흩어졌어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믿음이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다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들을 기억하여서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